다시 십자가로.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의 신앙을 일상의 삶에 적용시켜보는 다시 십자가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눈먼 기독교의 저자 광명계명교회 박태양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송 PD님. 예.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뭔지 알고 계시죠? 그럼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소, 비둘기 이렇게 파는 사람들과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을 꾸짖은 그런 사건인데. 그렇죠. 이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반감을 많많이 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처형되는 계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주일학교 좋은데 다니셨군요. 네, 예수님이 그냥 꾸중만 한 것이 아니라요. 네. 돈통을 엎으시고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어요. 뭐 화를 내셨어요. 예, 그렇죠.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호통을 치시고 좀 격하게 행동하시긴 했죠. 그렇죠. 여기서 만민은 이방인이라고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따지고 있잖아요. 예. 당신이 뭔데 그렇게 하느냐고. 성지에서 장사를 하든 말든 돈벌이를 하든 말든 그건 다 자기들 속아냐는 의미겠죠. 예.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정확히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목사님? 네, 맞고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은 절대 출입 금지였고요. 그렇죠. 그중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긴 했어요. 그들은 모세의 세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 되는 거였어요. 예. 그렇게 개종한 이방인들이 성전 경내의 바깥들까지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거기가 이방인의 뜰이고요. 그들은 거기서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개종한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장소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장사하는 곳으로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어차피 그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하지 않거든요. 그 뜰을 좀 더 지나면 여인의 뜰이 나와요. 거기서 여자들이 기도하고요. 좀 더 지나면, 즉 안으로 더 들어가면 이스라엘 남자의 뜰이 있어요. 거기서 남자들이 기도하고요. 좀 더 들어가면 레위인과 제사장만 들어가는 성소와 지성소가 나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비유대인들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무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그렇죠. 만민이 기도하는 자리를 장사꾼들에게 일단 빌려줘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돈벌이를 하게 된 거고 당시에 예수님의 그 심정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 유대인들의 잘못된 선민의식이 결국 그런 어리석음을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요. 자기들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구원을 보장받은 거고 이방인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마치 이 시대 일부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더 이상 구조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자기 교인들끼리 친교하고 즐기는 유람선이 돼버린 거예요. 네. 이제 구조선이 아닌 유람선이 돼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자, 이제 방법은 말 그대로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겠지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일 절대 변할 수 없는 우리의 사명,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이잖아요. 당연하죠. 최초로 기록된 복음서로 인정되는 마가복음이 있잖아요. 마가복음. 예. 거기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끝으로 명령하신 게 바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거든요. 네. 예수님은 끝까지 만민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만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방인이다. 그렇죠. 설명해 주셨는데. 아직 모르는 자들. 예, 예수님 그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라는 경우가 있는데, 하지만, 좀 사실 저희가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 케이스라고 하나요? 여러 경우가 있잖아요. 막 가족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친구도 될 수 있고, 또 혹은 좀 관심은 있지만 그러나 또 막상 행동은 실천하지 못하는 여러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이 있어도 용기가 사실 더 필요한 거고요. 방법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죠. 지금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전할 기회를 기다리는 분들도 물론 많이 있을 겁니다. 예. 자, 목사님, 그래서요. 저희 이제 극동방송에서는 라디오 전도대회를 합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혹시 방송 들어보셨죠, 목사님? 그럼요. 또 우리 목사님 교회도 제가 하여튼 조금 동참하신다고 알고 있어요. 무슨 그럼 말이냐면 당연히 해야죠. 우리 계명교회 극동방송 가족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아, 그럼요. 우리 사모님도 애청자시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들었는데 가족이나 친구들을 이제 방송사로
모셔오는 거죠. 그래서 뭐 방송사에 막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로 정말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행사의 목적이 아니라 아무튼 오늘 초대받은 분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소개할까 또 그런 과정 가운데 방송사니까 더 마음문이 열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물론이고요. 저도 동참할 거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보면서요.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성전 수입에 아무리 도움이 되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돈벌이로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머니즘 즉 돈이 최고다라는 생각은 틀림없는 우상 숭배니까요. 이 재물이 우상처럼 여겨지는 것,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참 이 돈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목사님,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은 평생 누구라도 자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자, 예나 지금이나 이 재물이 우상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는데, 참, 이 교회가 많이 잘못되어 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돈 문제가 종종 있잖아요. 사실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저 같은 목회자가 먼저 늘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고요, 송 PD님 같은 선교 사역자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영향력이 있는 자들이 먼저 온전해야지 따라오는 자들이 함께 온전해질 수 있는 거니까요. 예. 자, 예수님의 꾸지람 후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반응이 이제 회개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엉뚱한 반응이었어요. 그렇지, 안 좋은 반응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백성들은 뭔가 좀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지도자들은 그 일을 계기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제 죽일까 그렇게 논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한 게 딱 맞는 거예요. 강도는 돈이 최고 목적이고 그걸 위해서는 무죄한 사람의 목숨도 빼앗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영적인 의미에서 강도였던 겁니다. 예. 너희는 천국 문 앞에 서서 들어가지도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자들이다. 예, 정말 비극인 것 같은데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결과는 자명하잖아요. 비극 중에 그런 비극은 없죠. 예. 그런 자들은 그럴듯한 종교인일지는 몰라도요. 진짜 신앙인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사실 찔리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다시 십자가로. 정말 오늘 저희가 지금 짧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자, 광명계명교회 박태양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종교인인지 아니면 진짜 신앙인인지 거룩한 고민을 해보는 오늘 아침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